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쪽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부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끌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제가 최근에 아는 원로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했다는 유언을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평생을 믿음 안에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시점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후일에 당할 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너희가 어떤 나머지를 살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그냥 단순한 부모로서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그런 유언인지 진단인지 아니면 정말 그들의 삶에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하게 됐던 이 메시지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도 야곱의 이름이고 이스라엘도 야곱의 이름이죠.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진 그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할 이 유언은 그냥 내가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하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너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당연한 유언이지 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이 뭔가 좀 부럽고 멋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저에게는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린 보통 유언의 순간이 되면 어떤 내용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쇼펜하우어처럼 자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겁니다. 특별히 그것은 잘 살았으면, 열심히 살았으면, 성공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너에게 열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로서 자기의 경험 삼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할까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야곱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내용보다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유언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을 떠나서 그는 나는 지금 너에게 야곱으로서 너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그냥 단순한 인간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만난 언약 백성으로서 너에게 이렇게 유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면모를 삭제하고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인 총명을 잃어갑니다. 매우 세속적으로 변해갑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희 세계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아니, 죽음 이전에 은퇴하는 시점에 자기의 위치를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곱의 노년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영적인 총명을 유지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유언할 수 있다는 그 야곱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많은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겠지만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처럼 중간중간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이후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진실했던 모습이 야곱이었고 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마지막 노년의 유언을 아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바로 야곱이 마지막에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유언이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이 영적인 면에서 그 영적 총명함을 잃지 않고 있었던 야곱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남은 한평생도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를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총명이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을 향한 구체적인 유언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중 본문은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12명의 자녀 중에 6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 볼 수는 없겠고요. 그 중에 특별히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꿀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큰아들 르우벤은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결국 나중에는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르의 끓음같이 그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탁월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큰아들 르우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본분이 둘이 있었고 첩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었던 비라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기의 직접 어머니는 아니었죠. 그 종이었던 첩 비라를 그가 취하게 되는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욕의 무릎 꿇음 같아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존귀함과 그의 능력이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르우벤아, 돌이키고 훌륭한 아들 되고 잘 살아라. 뭐 일반적인 권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의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네가 지었던 그 정을 찌하지 못했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르우벤에게 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아들들을 따로따로 이야기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붙여서 한꺼번에 이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냐?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 그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세겜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짐승을 몰살했던 그런 이력, 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 또한 시몬과 레위가 같이 마음을 맞을 만큼 그렇게 그 형제들 중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었지만 결국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몰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 그들에게 7절을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두 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자녀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도 그들의 잘못의 결과가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녀들의 미래 운명을 이야기하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잘 되길 원하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는, 이 그들의 미래는 다 그들이 평상시 했던 행동들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얼마나 책임 있는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주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물려주고, 그들의 길을 꽃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을 열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 어떤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가 결국 그들의 미래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도, 그렇게 잘 살 것처럼 보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그들의 미래 그대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뭔가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가는 겁니다. 오늘 그 뒤 이어지는 유다의 삶이 그랬죠. 유다는 요셉을 팔 만큼 기회주의자였고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변화되었던 그의 유다의 모습, 처음에는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의 길을 선택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로 항상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에 앞장섰던 그를 오늘 보게 되면 가장 긴 8절부터 12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6절에 걸쳐서 5절에 걸쳐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삶이 능력을 가진 루벤처럼 옆에 인맥을 갖추고 잘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시몬과 레이처럼 평상시에 자기들에게 이 능력에 맞게 살아가다가 그들의 미래를 망치기보다는 처음엔 자신의 머리를만 믿고 자신의 상황만 믿고 살았던 유다, 그러나 나중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서고 살았던 유다처럼 마지막 순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아 불러놓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야기하며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신앙을 가진 아버지로서 유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뒤에 그들에게 유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메시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몬과 레위와 루벤 같은 삶이 아니라 유다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미숙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복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 같은 삶, 이스라엘 같은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이가 아니라 유다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마감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나라 정치 경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쓸 이 선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 맞는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나라가 안녕이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땅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상 제재가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